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미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 미션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이 단어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바이러스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로 지금 이렇게 퍼지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할까요? 저는 이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나는 전도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막 생명을 내놓고 삽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일 사건 터지면은 낙심하잖아요. 뭐 무슨 말 들으면은 그거에 빠져서 막 시험 들잖아요. 어떤 사람 막 교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 과거 놓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금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얘기하잖아요. 합숙훈련 다 갔다 오고 막 훈련 다 받고 중직자 되고 목사 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EBS 요원 서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일과 이 사건을 전 세계와 특히 우리나라에 일으키는가? 또 여러분에게 작고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놓고 질문하면은요, 가장 먼저요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전도훈련 하는데 유 목사님이 진짜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주는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그 신앙 발판 10가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 제일 많이 맞고 복음을 지금 제일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에서 지금 이 일이 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신천지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지금 그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완전히 이단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14만 4천 숫자가 차면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 제가 가서 그 1시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이단 아니에요. 그냥 깊이 들어가면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게 이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그 현수막 계속 보였잖아요. 차에서 10만 명 수료했다고. 10만 명 우리말로 하면 합숙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몇천 타면은 자기들 이제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오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빠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참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완전히 뒤집는구나. 진짜 복음을 막고 전도운동을 막으면은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는구나. 그리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막 지금 뭐 신천지가 뭐냐고 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내가 복음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내가 모르고라도 내 생각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내 계획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혹시 막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복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는구나.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번에 서울에 그 10만 명 모이는 교회 또 뭐 거기 갔다 와서 나왔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압니다. 지금 이 복음 운동을 가장 막았던 데가 어디냐? WCC입니다. WCC가 뭐냐?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하기 그 앞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가 모여서 무당들 모든 종교들 다 데려다가 목사, 신부, 스님 다 해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게 WCC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앞장선 분이 누구냐? 지금 터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제일 막는 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 뭐고, 복음 운동하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도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뭐 소독제하고 갖다 놓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한다고 하면서 좀 그래도 이분들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표시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동사무소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좀 사왔다고 해서 홍삼을 좀 사갔어요. 그 면역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홍삼을 한 60포 사다가 교회 이름으로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 그 직원들 좀 드시라고. 진짜 수고 많다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고. 제 솔직한 마음에요, 제 개인이 돈이 있거나 교회 좀 재정이 있으면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수고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요, 진짜 정말 제가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요,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이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렸으면, 그거 갖다 또 말꼬리 잡고 싸우고 있는 거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진짜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애쓴다. 진짜 이런 때 교회가 기도하고 진짜 저런 분들 좀 도와주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걸 놓고 한 가지 제가 메시지를 붙잡은 게 있어요. EBS 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도 하고 뭐 다 해야죠.
근데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막 모든 걸 지금 스톱하고 뭐 예배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신앙이고 또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뿐만 아닌 노아 시대뿐만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된다니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더라. 앞으로 계속된다. 이거 못 막는다고. 못 막습니다. 이건요. 계속 변종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감기처럼 유행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16,000명이 죽었어요. 미국 독감으로. 그런데 시시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독감으로 16,000명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죽었다니까요. 뉴스 보세요. 근데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요 그런 게요 전 세계에 계속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거잖아요. 정말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 바이러스 들어오면 안 돼.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걸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가 병 걸리면 안 돼. 우리 가족들이 병 걸리면 안 돼. 그거만큼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병들었다. 언젠간 병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관리하고 해도 우리가 언젠간 병들 거 아닙니까?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그걸 놓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전부 그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붙잡으세요. 정말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거에 대한 답을 줄 교회가 복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회복할 시대가 왔다.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될 시대가 왔다. 정말 참 복음 운동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저는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요, 이런 심각한 거 말고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람 관계 있잖아요. 그 속에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불신자도 하늘의 뜻이 뭔가 질문한다는데, 불신자도 하늘의 계획이 뭔가 질문한다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요, 진짜 이 사건, 이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계획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낙심됐다,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겠어요? 지금 이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잖아요.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재앙과 같은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요. 여러분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자, 여러분요, 2부 예배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 쭉 하는 중에 16절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뭐 사랑이냐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표시해봐 좀 그러잖아요. 좀 표현을 해봐 하잖아요. 그 결국은 육신적인 뭐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하면은 육신적인 거를 뭘 해주는 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뭔가 육신적인 게 잘 되고 좋아지고 육신적인 걸 하나님이 주는 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생각. 그런데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이, 그게 뭐 사랑입니까? 뭐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낸 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걸 모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겠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착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잘 사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원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요,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더니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걸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오겠죠. 하나님 없는 쪽으로 계속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복음을 얘기해주고 부모님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요, 계속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죠. 자,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죠. 그게 우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자, 이 우상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뭐예요? 그게 6장 4절에 뭐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전히 이 귀신, 이 사단의 이 잡힌 사람들이요, 세상을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네피림 문하고 그거로 온 것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무속인들이 뭐냐? 네피림입니다. 어떤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피림들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지금요, 전 세계를요,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단월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받아가지고요, 실제로요, 그런요, 명상운동 이런 걸 통해서요, 완전히요, 지금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신천지 이만희가 뭐냐? 네피림이라니까요. 완전히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서요, 사람들을 다 망하게 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요. 똑같아요, 이 문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사실은요, 보세요. 여러분이요,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요, 정신적으로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마음, 이 생각이요, 뭔가 편안하지 않고요, 뭔가 이 안식이 없고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집중도 안 되고요, 뭔가 모르게 정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뭔가 마음 생각이요,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생각이요, 살면서요, 복음 없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과거가 전부 메시지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상처가 돼 있어요. 그거는요, 평생 그 사람 아킬레스건이가 돼서요, 계속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져야 내 과거가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거 잡혀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뭐가 힘들었다, 뭐 부모님이 어떻다, 내 집안 환경이 안 좋았다, 내가 어릴 때 뭐가, 전부 자기도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요, 그게 메시지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모든 주변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요,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교회 성도들을 놓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그 사람이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그게 되니까요, 완전히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마음 생각이 복잡해요. 뭔 얘기 하나만 들어도 복잡해요. 뭔 모습 하나만 봐도 뒤집어지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걸 또 표시 안 하고 참습니다. 참다 보니까 또 나중에 병되는 거예요. 거의 이게요, 반복이 돼요. 그 여러분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요, 뭔가에요,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심하면요, 이게요, 딱 중독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 완전히 케어시킬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이상한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한테요, 확실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인생 지금 이렇지 않냐? 속이지 마라. 아닌 것처럼 있지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 만나도요, 확실하게요,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 지금 이렇고 이렇지 않냐? 아니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온다. 제가 우리 권장로님 치과에서 오는 단골 손님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서요,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했어요.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냐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자기한테 얘기하냐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했더니 아직은 자기는 안 믿겠다고. 괜찮습니다. 억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수개월 후에 아니면은 가까운 시일 안에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올 거다. 심각하게 어려움이 올 거다. 그때에 당신 치과에서 진료하시는 저분이 생각나거나 내가 생각날 수 있다. 그럼 찾아와라.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요 코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답 안 나오면요, 거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
육신 문제. 여러분이요, 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경제 다 안 되는 겁니다. 가정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사는 거예요. 거의 정상적인 가정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요, 누구에게 가요? 후대에게 갑니다. 후대 문제. 후손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는데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요, 보세요, 내세 문제. 진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지옥처럼 살다가 또 이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요, 계속되고 있는 문제. 물론 진짜 이 폐렴도 뭐 코로나19도 진짜 문제지만요, 정말 문제가 뭡니까? 이걸 지금 모르고 이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뭐 심각한 마음이 없어요. 전부 뭐 육신적으로 뭐 그것만 그렇게 심각하고 뭐 그래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것만 사람들 벌벌 떨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라는 거는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제가 볼 땐 이게 더 문제거든요.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면 가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붙잡아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저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인 것만 볼까? 육체가 되면이라.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인 얘기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살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구나.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전부 육신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와 전 세계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그게 오늘 노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 또 나오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나오죠. 다음 주 창세기 11장에 셈의 계본이라 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라. 이게 계보, 족보 같은 얘기예요. 이번 주 유목사님 일부 메시지 때도 하셨더라고요. 토레도트. C, 가장 구약 성경의 중요한 얘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가 돼요?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요, 불완전한 사람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난주 창세기 5장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진짜 미션으로 잡혀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실제로는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세상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못 보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 아니면, 이 근본 문제와 드러난 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이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요. 왜 성경을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힘들죠.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왜 안 맞을까요?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계속 어렵고 힘들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딱 한 번만요,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를요 오직으로 붙잡으면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할 때 이게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확실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 고백이요, 사실은요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얼떨결에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여러분이 알고 이 고백을 한다면은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현에서 우리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포럼하는데, 중요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계속 누구 문제를 놓고 계속 복음을 붙잡고 집중했다라는, 그걸 깨달았다. 바로 그거다. 계속 누구 문제, 뭐 문제 해결 놓고 복음 집중했다는, 그게 복음을 집중한 게 아니고 집착한 거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해결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거의 그게 뭘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이걸 못 본 겁니다. 이걸 진짜로 보고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고, 이게 해결됐다면 2번 3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꾸 육신 문제 해결하는 걸 놓고 방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 좀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요, 내가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 이게요 성경을 통해서 딱 발견이 돼요. 크게 우리가 말씀이 정리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은 복음 정리하라니까 막 구원의 길 잘 외우고 암송하고 노트에다가 글씨 잘 쓰면 정리한 거죠. 그게 정리된 게 아니고, 내 인생과 성경을 놓고 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가가 내 인생을 두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나하고 맞고 교회가 나하고 맞고 예배가 맞고 모든 게 맞아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점검돼야 돼요. 이게 계속 점검돼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복음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자, 오직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오직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치유. 실제로 내 마음 생각이요 치유됐다라는. 여러분이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라면요 그 사람 마음 생각이 치유된 거예요. 크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요 이 미션이요. 제일 첫 번째 오직 복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기도라는요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겠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제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함께하고 언제까지 함께해요?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와 사실은 함께했고 나를 예정했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미래도 함께할 뿐만 아니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신다. 그게 지금 나오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요. 노아는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믿고 누린 사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야 마음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음 생각이 치유됐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야 내가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요 정말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져요. 정시기도가 되어져요. 자, 정시기도는 뭐예요? 내가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나 다른 걸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지금 성은이하고 미션홈 하면서 뭐 하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성은이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거다. 있는 그대로 같이 뭐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성은이 있다고 해서 막 집에서 양복 입고 있고 계속 뭐 말씀만 보고 아니요. TV 볼 거 다 보고 같이 해요. 근데 성은이한테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봐라. 제가 딱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에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말씀 보거나 그 말씀을 듣거나 하는 거는요. 완전히 제가 집중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찬양 몇 개 듣고요. 혼자서 운동하면서요. 1시간 이상을요. 계속 집중합니다. 그거는 제가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여러 명 TV 보는 것 같아도요. 메시지 듣거나 같이 TV로 메시지 들을 때는요. 저는 완전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알고요. 정말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17절에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다. 반드시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앞에 걸 얘기해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잖아요. 뭐 해결하려고 집중하잖아요. 뭐 얻으려고 집중하잖아요. 뭘 목표를 두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건 끝났잖아요. 모든 것 속엔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집중이 안 되는 거고 뭔가 모르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거의 그 집중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을 했는데도 진짜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내 깊은 부분에는요, 딱 내게 있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한 집중이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집중이요. 거기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딱 답인해서 끝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그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했던 집중이에요. 단 한 명도 문제를 놓고 집중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저 인간 잡아야지 집중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내가 옳다는 걸 한번 보여야지, 뭔가 보여야지 집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 내가 얼마나 옳다는 걸 보이겠다. 요셉이 그래서 집중했습니까? 형들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집중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형들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확실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답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니까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이 돼요. 여러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뭐 누구 때문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뭐 때문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누가 좋다 안 좋다 있습니까? 뭐 내 마음속에 뭐 싫다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복음으로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중을 하라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다. 절대 주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진짜 이 시간으로 들어가. 정말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하는 게 있다면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은 안 되지만. 이거 하려고 지금 앞으로 미션홈 하려는 거예요. 렘넌트들 데리고 어른들도 데리다 미션홈 하려고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다 불러다 할 거예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른들부터 한 2주, 3주씩 같이 생활하려고요. 같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직장 가고,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보여주려고요. 안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진짜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진짜 하루에 30분만 해도 바뀔 텐데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니까 뭐 열난다, 기침난다, 막 그런 증세가 일어나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역사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역사 안 일어날까요?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 맞을 겁니다. 제가 그걸 요즘에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겠다. 교회 부흥 때문에 집중하지 말고, 사역 때문에 집중하지 말고, 내 미래 때문에 집중하지 말고, 뭔가 잘 돼서 나도 한번 떠서 뭐 강사로 나가보려고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집중해라. 제가 그걸 진짜 점검.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아까 했던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돼.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계획이 들려요. 보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안 보여도 이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죠. 진짜 감사해요. 제가 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주일날 우연히 통화하면서 뭐 직분자들을 세우려니까 뭐 말도 많고 뭐 저 사람을 왜 세웠냐 뭐 말이 많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다가 결론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형님,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그런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계획 잡고 하나님 속 깊이 들어가라. 제가 그 얘기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제일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제일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완전히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수용해도 돼요. 다 줘도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완전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의대를 받을 시간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게 믿어지고 이게 되어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예배 때입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진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전도학교하고 다 취소됐잖아요. 뭐 지금 미국 가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일단 취소하기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가 3월 2일 날 전도학교 하는 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자체 집중 훈련을 하자. 봤더니 또 그날 다 쉰다고 하더라고요. 뭐 쉬고 뭐 휴가 낸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체 집중을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조은서 목사님 시간 되면 목사님만 딱 오십시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문제니까 그러면 목사님만 딱 오시고 우리 성도들 딱 올 수 있는 사람 진짜 올 사람만 모여라. 그래서 월요일 저녁 자체 집중을 딱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오직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진짜 우리가요 오직 전도.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예요. 굳이 말하면 육신 이게 뭐예요? 내 삶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내 삶의 내 현장에서요 이 성경에 있는요 이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이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이거 해야 돼요. 크게 방주 운동이요. 그렇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요 진짜 주신 미션이요. 여러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1번, 2번이 되는 게 뭐예요? 크게 다락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말 하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1번, 2번 돼서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 정말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이 현장에요 복음 받을 사람 보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래서 오전에 좀 있다가 오후에 그래도 우리 나가자 해서 제가 준비하고 몇 군데 현장을 딱 돌고 인도 갔는데요. 근데 우리 그 영접한 분 가서 잠깐 메시지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현장 가서 또 이렇게 포럼 듣고요. 제가 태안에 딱 갔어요. 그래서 계속 못 갔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일정 바뀌어서 태안 간다고 했어요. 그 장로님 나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차를 딱 파킹을 딱 하는데 그게 우리 장로님 통해서 지금 복음 받고 있는 그 권사님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옆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 열고 권사님 했더니 어이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올라가자고 해서 이제 올라가서 조금 있다 이제 금방 갔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놀랬다고. 뭘 놀랬냐?
자기가 어젠가 뭐 오늘인가 제 메시지를 그 샵에서 듣고 있는데 자기 샵에 같이 온 분이 놀랬대요. 저 메시지를 어떻게 알고 저 목사님 걸 듣냐고.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 제가 학원 현장에서 한 번 가서 예배 드렸는데 기존 교인인데 말씀 듣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아.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자기 아버님이 소천하는데 와서 복음 전해다. 그래서 제가 임종 직전에 가서 그 아버님 복음 듣고 영접했거든. 그 임종 예배 해줬거든. 가족들 전부 반대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분이 다 말리고 저보고 예배해달라. 그래서 임종 예배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 장례식 때 가서 복음.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자기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저한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분이 그 한경순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지금 시달리니까 태어났는데 복음 전해달라고. 알겠다고 딱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봤더니 그 권사님 샵에 또 고객인 거예요. 그걸 같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태안에서 진짜 전도운동할 준비를 해라. 정말 복음 받을 사람만. 우리 강현주 집사님하고 가기 전에 잠깐 포럼하는데요. 밤에 전화 와서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그 완전히 막 시달리고 막 기존 교인이요. 서산에 있는 큰 교회 다녀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영적 문제 와서 그 밤에 막 11시,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거 병원 가도 안 된다는 거. 그 와서 도와달라고 가서 메시지 주고요. 너무 지금요.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 받을 사람이요.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요. 조금만요. 내가 현장에서요. 진짜 다락방을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복음운동 해야겠다라고요. 마음 딱 먹고요. 이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예비한 사람을요. 분명히 보내십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요. 갈급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 담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요. 정말 내가 현장에서 방주운동 해야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말씀운동 해야겠다. 또 오늘 산업인 다락방 갔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본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중국인 여자분 남편이요. 이분이 초창기 중국에서 다락방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고 지금은 신앙생활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하고 연결돼서 계속 오는 거예요. 왔다가 제가 예배하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다. 그래도 메시지가 완전히 제가 바뀌었죠. 복음 메시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그 메시지 다 듣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너무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만 딱 먹어버리면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진짜 이거 해야겠다. 이게 방주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속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우리 중직자들 진짜 담고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요 앞으로요 이 렘넌트들 치유하고 진짜 병든 자들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 미션은 필요하다.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렘넌트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뭐 부모님이 뭐 바이러스 돌고 하니까 지금 뭐 천천히 하자 뭐 그 좀 겁나니까 그러겠죠 부신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해서 2주만 나랑 같이 생활하자. 내가 하라는 데만 해라. 그럼 효과 온다. 그러면은 아무 뭐 할 거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진짜 앞으로요 이거 하고 여러분도 다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요 반드시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전문교회로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하면은요 내 삶에 이 응답이요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이 응답을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시대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미션, 방주를 만들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다. 내가 진짜 이걸 하나님의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결론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을 주신다겠어요? 아무도요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크게 이겁니다. 계속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세 가지 미션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된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있고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 가지 미션 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해야겠다.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오직 되게 하시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오직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성경적 전도가 오직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을 붙잡은 우리 서해 RUTC구의 모든 성도들,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